결혼해야 하나요? 아니 무슨 이 더운 여름철에 결혼입니까? 그리고 5월 달이면 몰라도 이제 7, 8월 더위가 시작되는데 웬 주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신앙과 가정은요,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예요, 하나. 이래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하시고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혼자 살아야 되는가? 결혼해야 하는가? 또한 사별과 이혼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해야 하나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마취시킨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래서 이 남자 때문에 여자를 만든 겁니다. 여자 때문에 남자 만든 거 아닙니다. 근본이 그렇습니다. 이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도움이다 이 말, 도움이. 이래서 이 여성들이 바로 이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꾸려나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로가 대화하고 이해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서로가 여러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충돌이 일어나고 반드시 이 가정이 깨지고 고통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고요. 50%예요. 5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가정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벌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데 왜 가정이 옛날보다 하나 되지 못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이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다 여러분 교육대학 그 졸업한 선생님들인데 전교 1등들이에요. 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들인데도 이 다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혼당하고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고통받는 것을 호소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 가정에 있어서는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바로 이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부모의 영향권에서요 이제 자유롭게 행복한 가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생각을 주고받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만들어 봐라, 그런 뜻이죠. 이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합한다 이 말은 동거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한다 이 말은 동거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사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1 더하기 1은요 2가 되잖아. 그런데 1 더하기 1이 1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수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 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충돌이 오겠죠. 여러분. 충돌이 와가지고 고통받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신혼 초부터 죽을 때까지요 늘 싸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싸웁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에. 얼굴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습관도 다르고 모든 삶의 방식이 다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는 이제 이 수도꼭지가 이제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딱 틀면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분수처럼 쫙 나오는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나로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쓰거든. 내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 집 사람은요 쫙 나오는 걸로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의견 충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물 튀게 말이야.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여러분 사는 거야. 아멘. 자기 스타일대로. 그 양발을 어떤 사람은 양발을 이 벗어 가지고 그 이제 수거함에다가 딱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양발을 벗어 가지고 그냥 던져놔 버린 거야. 아무데나 던져놔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본 사람이 양발을 주워 가지고 어디다 놔야 돼요? 수거함에다 넣고 세탁기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가정생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 때문에 그 서초동 법정에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게 결혼생활이에요. 이거 결혼생활이에요.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 1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 여러분요 반쪽은요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죽든지 여자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선교대를 통해 이제 여의도 교회에 613명이 이제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이 부부가 거의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만 살아 돌아오고 여자가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풍토라든지 그 언어도 다르고 이 모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또 남자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옵니다. 선교사님이.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생활 하는데 서로가요, 이 일치를 못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반드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을요 접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늘 갈등 속에서 이 생활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총리 후보로 나온 김민석, 이분도 그 신길교회 안수 집사님이거든.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혼했더라고. 이혼도 하고. 겉으로 보기만 아주 얌전하지. 문제가 많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요. 인간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결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결혼 안 했지. 결혼 안 하고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 불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면 바로 이혼이 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음행을 했을 때는 서로가 이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혼하면 이것은 간음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이혼이 보편적이 되었어요. 드라마도 보면요, 이 보통 두 번째 결혼, 세 번째 결혼을 아주 미화시켜 가지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해 주니까 사람들이 입을 해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신적으로 벌써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이 결혼관이 깨뜨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12절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 독신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이 정자가 생성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바로 옛날 왕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내관, 이 황관을 만들어 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오늘날 시대에는요, 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성이 여성 대부분, 여성이 남성 대부분, 이런 성이 아주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므로 절대적으로 이 정부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요, 이것을 반대하고 폐기시켰습니다. 이러므로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것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님, 수녀라든지,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이제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혼자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결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하고 기독교 정신을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결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9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요, 기독교사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원래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요 다 결혼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한 후로 아마 혼자 지낸 것 같습니다. 독신으로. 베드로는 달랐지. 베드로는 원래 자기 부인이 있었고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 바울은 혼자 살았다. 혼자 살았어요. 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가부들과 이 혼자 사는 이 미스들에게 하는 말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왜 그러냐? 곧 종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굳이 결혼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 정욕적인 욕심이 막 일어나면 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괜히 고민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결혼하고 죄 안 짓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결혼 안 하고 나서 자꾸 정욕적인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받을 만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것은 여러분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여러분요, 절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요, 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경우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연애할 때하고는 틀립니다. 연애할 때하고 결혼 생활하고는요 100% 틀립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부인 말을요 웬만하면 들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거의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절대로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고 믿는 형제 남 자매가 이렇게 결혼해야 그래도 여러분 살뚱말뚱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각오하라.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서두를 거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고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직분자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집사는 오늘날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 말은요, 반드시 결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단 이제 이혼 사유는 뭐냐?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혼했다든지 이런 것은요,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장로, 장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장로가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은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격이 박탈됩니다. 박탈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언정.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을요, 잘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여러분 대학 교수도 되고 성직자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가만사성이라고 그러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청문회 때도 보면 전부 가정생활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괜히 청문회 나와가지고 청문회 나오기 전에는 이혼 사실도 몰랐는데 청문회 나오니까 이혼 사실도 알아버렸죠. 가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가정이 중요하냐? 가정이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통해서 인간은요, 이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요, 다 여러분 신분이 있고 자기 옷으로 자기를요 감춰버린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요 다 용감해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가운 딱 입으면 의사 같아요. 감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생활은요, 옷 다 벗잖아. 가정생활에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나 이 시아버지 모신 사람들은 옷을 함부로 못 벗겠지. 그 외에는요, 웬만한 사람 다 편하게 옷 입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가정에서 여러분이 인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야. 교회 와도 훈련받는 거지. 학교 가도 훈련받죠. 군대 가도 훈련받죠. 그러나 가장 큰 훈련은 어디서 받느냐?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공격하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잖아. 해 안 해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다 얼어붙어 버렸나? 여러분 반드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가 여러분요, 기분을 보고 잔소리를 해야지 아무 때나 이 잔소리 해버리면 화를 버럭 내잖아. 그러니까 이 화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깨져버린 거야. 모든 것은 이 화야, 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화를 내다가 나라를 망쳐버렸잖아. 화. 그러니까 이 화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를 다스려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이야. 에베소서 4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생을 사는데 화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벌써 그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화를 한 번 내므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내려와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면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분노, 이 분노가 바로 죄를 범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 넘어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남자든 여자든요 접근을 해가지고 말을 걸고 분을 품풀어야 됩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여러분요 화나면 말 안 해버리잖아. 그렇잖아. 화나면 말 안 해버리잖아. 말 안 하면요 냉전 상태야. 냉전 상태. 이래가지고 그 비무장지대에서 누가 이제 총으로 쏴버릴지 모르는 거야. 그래 냉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집안이 썰렁하고 밥 먹은 것이 소화도 안 되고 잠자는데도 잠이 평안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화난 것은 그날 풀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아주 진리야, 진리.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속에 딱 달라붙으면요 그때부터는요 깨져버린 거예요.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은 거의 다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깨져버립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요 크든 작든 작은 교회도 보면 그 젊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이혼해가지고 안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이 안 나온다. 그것은 항혼이혼이라고 그래요. 항혼이혼.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혀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매력이 없잖아. 남자나 여자나 다 매력이 없어. 마이너스. 전기가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녀가 살아야 되느냐. 김영석 교수가요 105세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애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애로 살아야 된다고. 그게 답이야. 여러분. 애정은 젊었을 때 애정이 나오는 거고요. 애정이 바닥났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해가지고 지금까지 밥 해준 걸 참작해가지고 살아주자. 불쌍해가지고 저 인간이 평생 동안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왔는데 그때를 정상 참작해 가지고 저녁밥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애를 작동시켜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혼자 공부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가정생활은요 두 사람이 부딪혀가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거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가정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인격이 뭐냐?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잖아. 목사님인데 목사가 설교하면요 조금만 이제 곁길로 나가면요 우리 사람이 바로 이럽니다. 사인이 들어옵니다. 설교 그만하라 이 말이야. 그만. 바로 사인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요 현실이야. 이러니까 이 가정생활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하고 이곳에 와서 23년 동안 목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 접해봤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이제 상대해봤는데 이 사람들마다 볼 때마다요 참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 왜 그러느냐?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잘 살고 있다 이거야. 말은 안 하지만 다 숨은 고통들이 다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을 볼 때마다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함께 사시는 분들, 여러분이 함께 거하는 이 가정들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교회가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리면 교회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나와버린 거예요. 더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판인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단치면요 그 다음번에 이놈의 자식이 머리를요 빡빡 밀고 와버립니다. 그럼 뭐요? 반항하는 거야. 아니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회개해야 될 판인데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롭게 여러분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대사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